그래서 1965년에 불조요경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속에는 어떻게 담았는가 하면 경을 다섯 이게 불조요경, 왜 불조요경을 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불은 부처님, 조는 조사, 요는 요긴한, 경은 경소, 경과 논소. 이게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걸 일러서 경이라고 그러고, 부처님께서 교단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부분, 말하자면 법회 시간에 졸지 말라든지 하루에 한 끼씩만 먹으라든지 이런 부분을 일러서 계율을 그랬죠. 계는 한 사람 한 사람, 율은 교단을 통치해 나가는 계율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계율과 부처님의 경전을 재해석한 걸 논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인도에서 불교가 이루어지고 나니까 힌두교, 옛날은 바라문교인데 AD 이후에 여기를 힌두교라고 부르게 돼요. 여기에서 질문을 하게 되면, 바라문교 같은 데서 질문을 하게 되면 거기서 답을 해줘요. 그래서 대법이란 말을 아비달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쭉 되는데, 이게 이제 어디로 가는가 하면 바닷가로 가면 인도와 부처님 생전에 계시던 모습, 그 기후가 같아요. 예? 그냥 옴싹하는 겁니다. 그대로는. 그러니까 월남 같은 데서는 스님들이 담배를 피워. 왜? 부처님께서 담배 피우지 말라 하는 말씀이 없어. 그죠? 그런데 티베트 같은 데도 추워요. 추워. 근데 티베트는 어쩌는가 하면 달라이라마 성화도 머리가 꺼벙이 길 때가 있어요. 근데 제 친구가 그쪽에서 공부를 하고 와서, 아니 티베트에서는 머리를 얼마만큼 길러? 그랬더니 이렇게 하고 삐져나오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렇겠구나. 다시 말해서 대륙적으로는 각자 나오잖아요. 상황이 틀리고 언어가 틀리고 그 다음에 생활 환경이 틀리고 먹는 게 틀리고 춥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결국은 그 가사 장삼이 있죠. 가사가 부처님 때는 그냥 옷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점점 줄어들어. 그래서 위에 딱 걸치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상징이 옷이 아니고 상징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젊은 악어는 긴 거, 이게 분뇨 같은 걸 주워서 그걸 꿰매 갖고 옷을 입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5조 가사 5장으로 모아가지고 된 것이고, 그 다음에 7조라든지 9조라든지 21조라든지 이렇게 나가게 된 건 21조쯤 되면 옛날 성철 큰 스님께서 이렇게 수하고 계시는 장삼이라는 이거 보면 너덕너덕한 거 그냥 보기에 죄송스러울 정도로 기어서 입는 모습, 진짜 그렇게 기어 입으셨으니까 양말이라든지 그렇게 기어 입으셨는데 그와 같이 상징화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대종사님의 법문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상징화돼 나갈 거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법문에 안 들어있는 건 제가 하나 전해드릴까요? 1928년 원기 13년경 얘기입니다. 어느 날 추산 서중한 대봉도께서 주의가 뭔지 알죠? 두루마기 주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뭔가 하니까 나단으로 비단으로 되어 있는 주의를 탁 입고, 아야 좋지야? 그리고 이제 전부에게 보입니다. 근데 대종사님께서는 이 신장이 1m 82쯤 되세요. 확 넣으십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뭐 길이 확 열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주의를 딱 입으니까 옥색에 참 조합해지않아요. 참 좋네요. 그러니까 그런데 말이다 하고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내가 아무래도 두루마기를 못 얻어 입을 그런 팔자인가 보다 이러셔요. 아니 종사님 어찌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생각을 해봐라. 이게 얼마나 좋으냐.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추산이 이렇게 좋은 옷을 이렇게 해줬는데 다른 사람은 이 정도를 해줘야 할 것이고, 그죠? 비단으로 해줘야 할 거. 비단으로 할 능력이 없어. 그러지 않냐? 나는 이걸 한번 입기 시작하면 목면, 무명으로 된 것은 못 입을 거 아니냐? 그러면 해주는 것도 없고 나는 무명을 못 입고 그러면 나는 두루마기를 못 입을 팔자 아니야. 그러시니까 대중이 박수를 치셨어. 다시 말해서 그러고 나서 자 이거는 이제 어디 가든지 손님 오면 다 입기로 하고 내 원래 입는다 이거 다 입고 나서 어쩌냐 그러니까 대중이 박수를 치신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민중성을 잃으면 절대 안 됩니다. 민중성을 잃으면. 대종사님께서 그렇게 사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무님들을 대할 때 저 어른들은 마음이 따뜻한 어른들이니까 내가 좀 응석을 부려도 되겠다 할 경우는 공부해 가면서 응석도 부리고 또 질문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빈자가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베풀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고 하셨거든. 예를 들면 미소 짓는 거, 수의공덕, 다른 사람이 복 짓는 걸 보고 그래 참 잘해서 복 받을 것이요. 그러면 내가 복 짓는 것 같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마음 공부거든요. 마음 공부 따로 있고 교리 공부 따로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 생각됩니다. 옛날 불조경 2권 3권이 합해져 있는데 3권 속에는 결국 수심결하고 모구식도성하고 그리고 휴얌 자서문이 이렇게 들어 있었어요. 이게 오늘날 불조요경 속에 들어 있으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산종사님께서 정산종사님 자료를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딘가 하면 구타원 종사님 자료 속에서 이렇게 쭉 정리를 하다가 보니까 뭐가 나오는가 하면 원통경이라는 건 나와요. 둥그런 자, 통할 통자 해가지고 원통경이요. 그래서 왜 원통경을 만들었는가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원불교의 교법을 잘 알리려고 보니까 원불교의 교법이 이루어져서 그 연원이든 지금까지 구세 경륜으로 역할을 해왔던 그 경전의 요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어. 그래서 불경으로 봐서는 이제 불조경수에 담잖아요. 근데 도교는 뭘로 담을 건가 하고 봤더니 도교는 수련 쪽이 중심이 되니까 이것을 1927년에 나온 수양연구요론 그 앞에는 번역한 겁니다. 번역한 거예요. 이것을 정산종 원래 도교 경전 정관경 그런 걸 모아가지고 거기다 편집해 놓은 것이 이게 정산종사님을 통해서 들어온 거거든요. 이걸 번역을 해서 쭉 써왔는데 그걸 전부 불교적으로 재정리를 한 거예요. 마음 공부식으로 재정리를 해가지고 외정정, 내정정 이게 전부 거기서 나온 얘기입니다. 근데 요걸 장을 나눠 갖고 10장까지 장을 나눠 갖고 제일 앞에 부분은 당신이 한문에 다 것이니까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분장산보 분장 장을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가지고 산자는 깎아내, 이 칼도자가 있잖아요. 책을 깎아내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것은 도태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보자는 뭐냐니까 이렇게 보충한다고 할 때 분장산보를 통해서 책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수심 정경이라고 하는 책을 만드셨습니다. 1952년본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번역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마음을 닦는 바른 경전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마 유교에는 중용하고 대학을 그쪽에 넣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경 일부하고 도교 경전, 유교 경전 이 세 가지 걸 일러서 원통경을 만들려고 하셨던 거 아닌가. 그런데 다른 건 보조로 쓰고 불조 요경 마음 닦는 것이 중심이 돼가지고 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나중에 결국 교서편수위원회에서 그걸 하지 않고 불조 요경만 편수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부처님께서 깨우침을 얻으셨죠. 그런데 도대체 부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제가 유학하면서 계속 찾은 거예요. 예. 부처님께서 많은 경전 중에서 직접 하신 말씀은 대개 암경 속에 들어 있습니다. 암경이 몇 개가 있어요. 중아암경, 잡아암경, 뭐 장아암경 몇 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를 찾아보니까 인연연기설이더라고요. 인연연기설은 인과 보응설과 같은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한다는 논리요. 간단히 얘기하면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는 말은 공간적으로 하나씩 넓혀져 있죠. 그렇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한다는 건 시간적인 걸 얘기를 하죠. 이 속에는 변과 불변의 이치가 들어 있습니다. 변의 이치 속에서 불변의 이치를 갖추어 나갈 때 공부가 되는 거죠. 그런데 대종사님의 가르침 그 최초 여기에 제가 여기 뭐 하나 씁니다. 원기 원년 4월 28일 대종사 대각을 이루시고 찬탄하신 그 말씀 중에 만유가 한 체성이요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 없는 도와 인과보응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두렷한 기틀을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인과보응과 불생불멸의 두 이치를 쭉 생각해 보니까 변하는 이치와 변하지 않는 이치가 있는 거요. 예. 근데 정산종사님께서 원각가를 찍으셨죠. 1938년쯤 돼요. 원기 23년. 그때쯤 돼요. 그런데 뭐라고 지었는가 하면 지금 망망한 너른 천지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범산 종사님, 범산 이공전 종사님께서 조금 정리를 해서 그렇고 원래는 호호망망 너른 천지 길고 긴 저 세월에 과거 미래 촌탁하면 변불변의 이치로다. 그렇게 돼 있어요. 호호망망 너른 천지 한없이 넓혀진 세상은 공간적인 거죠. 길고 긴 저 세월에는 뭐예요? 시간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과거 미래를 촌탁한단 말은 맷돌로 확 갈아버리는 걸 촌탁이라고 그래요. 응? 그래서 원리를 착 발견해 보니까 변과 불변의 이치 두 가지밖에 없더라.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보니까 부처님도 그렇고 대종사님도 그렇고 정산종사님도 그러시고 변불변의 이치를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고와 낙이란 거 있잖아요. 응? 고가 변해서 낙이 될 것은 참아라. 그렇죠? 근데
이 고도 그냥 고가 없다. 전부 내가 지은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응?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강과 약의 이치와 같아요. 저절로 강이 되고 저절로 약이 되는 게 없어요. 그죠? 근데 약이 변해서 강이 될 거는 참고 힘껏 행하라. 그러죠? 그래서 대종사님의 논리가 강과 약, 고와 낙 이게 같아요. 그래서 어른들께서 말씀하신, 성현들께서 말씀하신 걸 가만히 이렇게 비춰보면 그게 서로 통한다 이게. 예. 통하는 바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불교의 가르침, 깨달음을 어떤 식으로 이끌어 가려고 했는가. 경전 얘기를 좀 드릴게요. 예? 경전을 어떻게 읽을 거냐 이거요. 그래서 경전 읽는 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논문 있잖아요. 예?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나오죠. 그래 나옵니다. 예. 우리 정전 보면 정전에 서가 총서편이죠. 총서편. 본은 교의편, 수행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 결론은 뭐예요? 이건 뭐냐 하면 교의편은 제일 끝이 4대 강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4대 강령. 불법 활용 무아분공을. 예? 이렇게 끝마쳐진 4대 강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의편의 결론임과 동시에 정전의 결론에 속해. 또 하나는 수행의 결과는 뭐죠? 법의 등급이잖아요. 법의 등급. 옛날 대종사님 당대에는 학위 등급 그랬습니다. 법의 등급. 이 법의 등급은 수행편의 결론임과 동시에 정전의 결론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불경은 그러면 어떻게 읽을 거냐? 이거 불경은 세 가지로 읽습니다. 하나는 서분, 둘은 정종분, 셋은 유통분입니다. 이렇게 셋으로 서분은 뭐냐 하니까 설경연기요. 예? 예를 들면 금강경 제일 앞에 일시불 제4위국 기수급고독은 여대비구중 1250인 구이시 세존 식시 차의 지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일시 한때에 부처님 계실 때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제4위국 기수급고독 어딘가 하면 마갈타국의 왕사성에 계시는 게 아니라 코살라국의 사위성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마갈타국과 코살라국은 어떻게 다르냐면 마갈타국은 말하자면 혁신사상이 물결치는 곳이요. 아시겠죠? 그런데 코살라국 쪽은 뭐냐 하니까 이 바라문교가 중심이 돼 있어. 근데 부처님께서 세력을 딱 얻고 처음에는 뭐 250인 그런데 1225 그렇게 나오거든요. 대비구 중이 큰 수행자들 군중이 1250명이나 됐다.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부처님의 거의 열반 당대를 상정하고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얘기가 되는 것도 뭔가 하면 주로 바라문교는 특징이 뭔가 하면 주어진 대로요. 다시 말해서 계급, 사성 계급이 있는데 사성 계급이 나와진 대로 수드라라고 하는 천민 계급이 있는데 거기는 밟아줘야지 된다는 사고가 있는 거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의해서 그러면 제일 큰 선업이 뭔가 하니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런데 서가모니 부처님은 아니다 이거예요. 내 조물주는 나다 이런 말씀이죠. 그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달라져요. 사고가.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교리를 거의 완성을 하시고 코살라국에 쫓아가자고 보는 거예요. 제가 보기는. 그래서 거기를 가가지고 이제 법문을 하시다 보니까 상이 없는 것, 그죠? 응무소주 이생기심. 가서 저 제사 지내는 게 중심이 아니라 내 마음 쓰는 게 중심이다. 이렇게 바뀌어져 나가고 있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그 제일 앞에 저 육성치라고 그럽니다. 부처님 어느 때, 그 주불이 누구냐, 어디, 그러니까 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이런 육하원칙을 얘기하는 것이 서분입니다. 서분이. 그리고 정종부는 내용을 전하고 있고 유통부는 원을 바라고 앞으로 이 불법을 어떻게 수지할 것인가, 수호할 것인가, 복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세상을 어떻게 이걸 알릴 것인가, 이렇게 유통의 공덕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유통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잣대를 딱 가지고 3분가를 딱 해가지고 불경을 읽어보면 재미있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 1, 2, 3장을 저는 서분이라고 본 거예요. 이게 총론이라고 본 겁니다. 아시겠죠? 총론이라고. 그리고 쭉 정종분을 갖고 얘기를 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가족 주머니를 놓아버리라 하는 그 부분 있죠. 그 부분 그게 마지막에 결론이기 때문에 거길 유통분이라고 본 거예요. 네. 이게 다른 사람 걸 보고 쓴 게 아니라 불교학을 공부했던 저로서 원불교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불교학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불교학을 공부하고 나니까 도교를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 근데 유학은 저희 집 가학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유불도 3교를 두루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 근데 공부를 하고 나서 5년 동안 이제 석사를 2번 하고 박사과정 1번 하고 나서 3년 정도는 뭘 했냐 하니까 동양사학, 중국사, 한국사, 인도까지 이렇게 뭐 읽고 일본사까지 공부하고 어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이가 상당히 들어서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볼 때 말하자면 불경은 이런 순서로 보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불경에 대해서 되게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과연 보조국사 진울 대선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했냐? 아까 대체적으로 당시 시대상을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박사학위 논문이 고려 불교의 연구입니다. 고려 불교에 대해서 어떻게 석사는 이쪽에서 이제 종교학을 하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 할 때 도참이라고 그래갖고 미래 예언 신앙 있죠. 그걸 왜냐하니까 도교 불교 사이에 도참이 끼어가지고 어느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걸 띄어가지고 연구를 하고 치우고 난 뒤에 불교와 도교를 연구해야겠다. 그리고 불교를 한국 자료, 중국 자료, 일본 자료 혹은 발해 자료까지 전부를 포함해가지고
금성문까지 전부 뒤져가지고 불교의 연월일별로 이름 붙여질 수 있는. 근데 갑자을축으로 돼 있으니까 이게 몇 월 며칠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일본에서는 삼정종남이라고 그래가지고 마침 그걸 도표로 찾는 방법이 책이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걸 구해가지고 전부 연월일별로 그걸 전부 만들어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논문이 자그만치 2,600장 원고지를 우리는 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7권으로 해가지고 원고지를 이렇게 낸 적이 있어요. 그리 하다 보니까 고려 시대는 이렇게 됩니다. 어떤 글을 읽는데요. 읽죠. 근데 그 글이 문자에 다 있는 게 아니라 문자는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대종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39년도의 말씀입니다. 자선하는데 너희들 심고 올리는데 가닥이 안 잡히지야? 그러셔요. 그리고 자선은 가닥이라고 한 거 얼거리라고 그랬습니다. 저 심고하는데 얼거리가 안 잡히지야? 그러셔요. 이게 누군가 하면 향산 안희정 종사님이 정리한 속에 들어있어. 그리고는 자선을 할 때도 얼거리가 안 잡히지 않냐? 그런데 길진이가 원대 초대 총장님 송명의 길진입니다. 박길진. 예, 숭산 박광전 종사님. 길진이가 학교를 간다. 근데 처음에 공부하려고 하면 얼거리가 안 잡히지 않냐? 그런데 공부를 하고 또 하고 시험을 치고 그러면 짠뜩해지자 이러셔. 그러니까 얼거리가 안 잡힌다고 고민하지 말고 심고를 올리고 또 올리고 또 올리고 또 올리고 원하고 내가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다짐하고 이렇게 해 나가면 결국 짠뜩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런 말씀 아마 다른 데서 못 들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료를 제가 찾은 거니까. 그래서 당시의 그 어른들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볼 필요가 있어요.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고려시대의 전 사료를 싹 뒤집어 가지고 세탁을 제대로 해갖고 쫙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국어로 쓴 번자체 있죠. 한문. 일본 글 상용한자, 중국문 간자체 이 세 가지가 되게 구별이 돼요. 하나로 틀리면 안 되잖아요. 전부 다시 써야 해요. 요즘은 이렇게 디지털로 뭐 해가지고 하지만은 저희들 때는 하나씩 하나씩 그림도 전부 이렇게 잣대돼가면서 그렸으니까요. 이런 과정 속에서 보니까 뭐가 보이는가 하면 처음에 삼국유사를 읽게 돼요. 삼국유사를 처음에 읽는데 모르겠어. 그러니까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해서 20번쯤 읽고 나니까 김부식이 평양을 쳐들어가는 그 말탄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네. 동국 이상국 있잖아요. 이규보. 이규보 처음의 예를 들면 동명왕편 같은 거 쓸 때는 기백이 엄청 났거든요. 우리 그 고려적인 우리 한국사의 민족성 같은 게 그냥 도도히 흘러나가는 모습이 비쳐요. 그런데 나중에 여리여리 해가지고 그 오래 뭡니까 관리 생활을 한 이후에 글을 보면 도대체 이 어른이 동명왕편을 썼는가 할 정도로 그렇게 비쳐요. 다시 말해서 이 글을 보면서 글 앞에 실물을 비춰볼 수 있는 능력. 대종격을 보면 대종사님과 제자들의 그 모습을 비춰볼 줄 알아야 하고, 그러죠? 대산종사 법어를 읽어보면 대산종사님께서 위대어른을 어떻게 섬기면서 당시
제자들을 어떻게 훈도하셨는가를 이렇게 환히 그려나갈 필요가 있다예요. 그래서 만약에 원하시면 대종사님의 금강산 법문이라든지 정산종사님의 어떤 이제 평화를 말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당시 사람들 혹은 저희들 연구하는 사람들 통해서 이게 PPT로 비춰가면서 그 세계를 들어주면 훨씬 그게 감도가 높죠. 이렇게 감도가 높은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보조국사께서는 1158년에 탄생하셨습니다. 황해도 분이십니다. 그런데 호가 뭔가 하니까 모구자야. 소를 끄는 목동이란 뜻입니다. 이게 소는 누구예요? 나지 않아요. 이 내가 중생심에 가득 찬 마음이 아직도 시커먼, 근데 이걸 끌고 나가다 보면 마음이 맑아져가지고 밝아지고 훈훈해지고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수도인으로 바꿔 나가는 이게 모구자의 행위지요. 참 잘 지었다. 소매기는 아이 그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름을 참 잘 지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1182년에 이제 승과에 합격을 하면 이게 이제 국가적으로 보물이 되죠. 국가적으로 보물이 돼요. 예를 들면 임진왜란 당시에 1592년 당대에 다른 사람은 다 얘기를 못해요. 4월 13일 날 부산 앞바다에 외적선이 떴는데 6월 22일 날에 돼가지고 음력입니다만은 의주행제소에 선조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무슨 얘기가 당도하는가 하면 이 계룡산 갑사에 계시는 기허당 영규 스님이 조헌 장군과 함께 그 청주성을 공략을 해갖고 탈취를 했다. 그런 낭보를 받아요. 처음 낭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른이 이 낭보를 받은 선조가 당시 서산, 지금 서산이 묘양산입니다. 묘양산에 계시는 청하휴장 스님, 그래서 서산 스님이거든. 서산 스님을 모시고 행제소로 오시게 해요. 그런데 청하 스님은 당시에 이미 선과를 다 합격하신 양반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가가 이렇게 됐으니까 승병들을 동원해 줘 가지고 국가의 누 안에 달걀이 막 겹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깨지는 상황인데 여기를 건져 주시오. 그러니까 이 양반이 나서준 거예요. 나서니까 전국적으로 호응을 하는데 이제 그 자체 내에서 호응을 하고요. 강원도 유점사에서 유정스님께서 사명의 유정스님께서 1,500명인가 이렇게 데리고 오고 여기 전라북도에서 내묵당 처영 스님이 1,000명을 끌고 올라가세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근데 1,000명 그러면 승병이 1,000명이니까 그냥 1,000명을 갖는가 보다 아니에요. 스님들 중에서 참여하려고 하고 젊고 씩씩하고 창을 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돌이라든지 뭐라든지 이걸 들 수 있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가 하니까 10,000명 내지 20,000명 정도 스님들 가운데서 뽑힌 게 1,000명이다 그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그냥 써져 있으니까 그것만 보지 말고 이건 이러이런 상황 속에 이렇게 됐구나 전후 과정을 같이 봐나가는 것이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형태로 봐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보조국사 스님이 이제 지리산을 거쳐서 순천 송강사에 이르렀을 때, 지금 송강사는 불법승 3보, 그러니까 불보사찰 그러면 통도사, 법보사찰 그러면 해인사, 승보사찰 그러면 송강사잖아요. 지금은 그와 같이 대표적인 외국인들이 와도 승보사찰 이렇게 해가지고 송강사를 쳤는데, 당시에는 수선사를 쓰러져가지고 조그마한 암자였습니다. 여기에 딱 틀고 앉아가지고 우리가 죽기로서 각오하고 선수행을 해나가자. 그러니까 거기는 진각국사 해심을 비롯해서 요새국사 원묘스님, 나중에 저기 해남 대흥사 쪽을 가가지고 백년 결사, 다시 말해서 법화결사를 하시는 그분도 거기 참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커다란 법장이 열리는 그런 모습을 이 어른은 이제 보시면서 결국 거기에서 명예라든지 이 무슨 입장이라든지 사회적으로 누가 나를 대우해 준다든지 그런 거 전부 놓아버리고 승려 본분으로 들어가, 수도인의 본분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해서 쭉 계속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니까, 여기가 좋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한 3대 4대부터서 그래요. 임명을 하는 거예요. 임명을. 그러니까 원래 정신이 흐려지죠. 이게 흐려집니다. 그런데 보조국사는 원효 스님이 617년부터 686년까지 살지 신라의 대표적인 고승입니다. 화쟁사상을 전개했어. 산과 교, 있다 없다 무슨 수행 신앙 이렇게 다 갈려 있는 거요. 이걸 하나로 합치는 거. 화는 화하자, 쟁은 쟁투입니다. 이것을 본질 입장에서 있다 하는 사람도 중생을 구제하는 거고, 없다부터 시작하는 중생을 구제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합해 나가는 속에서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이 1055년부터 1101년까지 사신 대각국사 의천입니다. 이 어른은 천태종을 세웠는데 중국 가서 공부해 오셔가지고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인이죠. 그런데 이 어른은 교관겸수, 이 양반은 화엄수자로 시작됐는데 관은 교는 이론이고 관은 실수입니다. 실천 수행입니다. 요걸 같이 교관겸수 아울러서 닦아나가야. 그죠? 보조 스님은 1158년에서 1210년에 입덕하셨는데, 이 양반은 정의를 쌍수, 선과 교를 아울러 닦아나가자. 그런데 조선시대에 아까 말씀드린 청어 휴정 스님은 1520년에서 나서 1604년에 입덕하셨는데, 이 어른은 유불도 삼교를 통합하는 삼교 합일 사상까지를 전개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큰 흐름들 속에서 보면 불교를 창의적으로, 한국적으로 창의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 하나만 아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입장까지를 고려하게 하면서 아울러서 공부해 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쭉 전개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보조국사 스님은, 요즘 한국 불교는 조계종이나 태고종이나 간에 선불교잖아요. 선으로 보면 선불교고, 그 다음에 율로 보면 율종이고, 연부를 하니까 정토종이고,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만은, 그래도 자각각타까지를, 불림문자라든지 이거부터 자각각타까지를 얘기하는 조계종은 선종이 줍니다. 전통 불교는 선종주요. 그런데
이런 속에서 선 하나만이 아니라 교까지를 아울러서 닦아나가는 그런 자세를 쭉 취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보조 스님의 진심직설, 보조국자 진심직설, 참 마음을 바로 가르쳐서 설하는 진심직설을 의 심의 문제를 한번 다뤄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도 개 초심학인문, 처음으로 불법을 공부하는 사람한테 경계하는 말씀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화 없는 절효라든지, 화 없는 교자네요. 그 중에서 그것을 간략히 이 화음을 밝힌 부분이라든지, 그 외에 연불요문도 있는데, 연불요문은 이건 보조 스님의 작품이 아니지 않냐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는 연불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자기가 하는 마음 찾는 그것만이 아니라 두루 주변을 살펴서 다른 사람까지 같이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폭을 넓히고 있는 것이 큰 고덕의 특징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수심결은 자문자답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죠? 여차여차 하는데 왜 이건 모르냐? 그러니까 내 눈은 밖을 보고 있으니까 스스로 눈이 있으면서 눈이 있다는 걸 모른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문자답 형식으로 자기가 묻고 자기가 대답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40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 40장을 제가 뽑아봤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4자 2구씩인데 어떤 사람은 이게 그러면 대입니까? 대의라고까지 감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 장 속에 들어있는 언론, 취택할 만한 걸 제가 택한 거니까 어느 부분은 대의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해보는데 이것보다는 이쪽 걸 쓰면 좋지 않아? 이렇게 봐서 좋겠습니다. 제일 앞에 불즉시시민이 심화원맥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부처님이 곧 이 마음인데 왜 물리을 찾으려고 오냐? 이건 잘 뽑혔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2차 심외에 무불가성이라 그렇게 돼 있죠. 두 번째. 근데 이게 불자를 아니 불자를 써놓고 나니까 글이 이게 이상하네? 그리고 다시 찾아봤더니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마음을 떠나서 부처를 찾고자 할진데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게 처음에 불즉시시민이 심화원맥고 요 부분, 요것이 끝까지 문제의식으로 쫙 밑에 깔려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제가 논문을 쓸 때 보면 앞에 문제의식이 중간에 가서 사그라들고 엉뚱한 것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런데 보조국사께서는 처음의 한 생각, 그것을 끝까지 잘 끝까지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서 제가 대의로 찾으려고 했던 부분이 30장에 자성정예, 수상정예 그런 부분이 있죠. 정예를 찾아가는데 원래의 스스로 갖춰져 있는 것과 상을 따라서 현상 속에서 찾아가는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건 사실은 자성문정예, 수상문정예 그리 돼 있거든요. 근데 네 자로 줄이느라고 문자를 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나서 이렇게 보셔야 할 겁니다. 이를 불정구상의 3분과 2로 보면 1장에서 3장까지가 서분이고 그 다음에
4장에서 39장까지가 정경분이고 40장이 유통분이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원불교 전서 속에 들어있는 수심결은 한문이 중심이 아니고 한글이 중심입니다. 글자에 매이지 말라는 얘기요. 그래서 한글로 쭉 읽으시다가 한문을 딱 보시면 이렇게 요약이 되는구나. 제가 306에서 한 20분 읽다가 보니까 길어 해석하는 게. 그런데 글이 하다 보니까 한문을 이렇게 읽게 됐어요. 그러니까 뜻이 훨씬 빨리 오는 거예요. 그리고 글자가 적으니까 글자 수가 적으니까 얼른 끝나고 그래요.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좋겠고, 다음 시간에는 40장 중에 1시간 반 동안 정도 소화할 수 있는 자료를 PPT로 한번 쏘아볼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마음 닦는 비결을 다음 시간에도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마치지요. 감사합니다.